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새 안식일 약 3주에 걸쳐서 머무르는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죠. 그 당시가 거의 대부분 신생교회였긴 했지만 아무래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하다 보면 여러 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일예로 예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구역장 정도만 하면 중국 교회에 가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하교회에서 중국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활발히 타오르고 있는지 아는 분들은 참 많이 아는 부분인데, 중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단들이 곳곳에 파고든다는 점이죠.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 가장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디일까요? 통일교랍니다. 통일교가 아주 강력하게 침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 재림은 인간들의 첨예한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대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신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모시고 일해서 뭐하냐. 그리고 한쪽은 너무 방임하고 방조하는 거죠. 일례로 성적인 해이와 도덕적 해이, 성적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상황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이제 많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이유가 4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표현은 원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지자나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에 향해서 쓰는 고유한 히브리식 인사 표현인데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말에 밥, 식사, 진지가 있잖아요. 진지는 누구한테? 아주 어르신. 이 진지를 지사나 진지 되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쓰는 단어의 용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들은 이방인들은 굉장히 낯설고 놀랍고 감격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데 헬라의 원어에 보시면 요 4절의 말씀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강권하신 사랑을 받는 너희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동기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앞서면 여러분 지쳐. 열심을 갖는 건 좋대. 그 기초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위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순종해라, 이거 해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지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들어라, 야단을 치든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위축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나? 이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인 사랑을 받는 너희들,
우리의 신앙의 모티브, 동기, 시작, 출발선상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면 이게 이제 금방 낙심이 되거나 이게 이제 금방 자꾸 뒤로 물러나요. 일예로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만큼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과 마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안에는 시기가 남아요.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성화되거나 성숙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낙심이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잘하지 못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게 속상해요. 그런데 이 속상한 마음을 누가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 엄마 너 그나마 이나마라도 자라서 다행인지 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나는 이만큼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 아직도 바닥에서 겨우 발걸음을 겨우 몇 걸음 떼지 못하는 나의 수준과 실력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의 동기와 출발점이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모든 교회의 시작이요 성도의 신앙의 동기요 모티브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증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랑을 받은 너희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능력, 성령, 큰 확신.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저에게 딱 제 눈에 보여주시거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성경 원래 쓰여진 원본을 나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질문의 핵심과 공통점이 뭐냐면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 저에게 큰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 큰 확신 이런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인지 몰라요. 환난 가운데서 온갖 짜증과 저주와 슬픔. 이래야지 단어의 조합이 맞죠? 그지?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란 말이에요. 어려움, 여기서 환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막걸리와 소주를 먹지만 이 사람들은 뭘 마시나요?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포도즙을 짤 때 그 짜는 것을 환난에 비유해요. 그러면 이들이 당하는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영혼이 갈리는 거예요. 왜 요즘 영끌이라는 표현 쓰죠? 영혼을 끌어모으는 거. 영혼이 갈리는 수준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는 짜증, 원망, 저주, 욕, 낙심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 단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저주와 낙심과 원망과 쓴뿌리와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냐? 너희들이 정말 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은 환난 가운데서 버티는 인내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진짜 능력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력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편지할 때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의 사도가 된 표, 그 증거는
오래 참과. 1번이에요. 1번. 제가 목회자가 된 가장 중요한 덕목, 오래 참는 거죠. 그게 목회자에게만 적용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서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환난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 인간의 기쁨 아니에요.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래요? 성령이래요. 성령.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환난을 압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고요. 이것을 누가 소유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유했대요. 이게 정말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능력 이전에 성경은 본질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환난 가운데에서 온갖 저주와 쓴뿌리와 낭만과 낙심과 원망과 누구를 시기함과 질투함, 이래야지 맞는 문장과 단어의 조합 아니에요? 단어에도 짝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그죠? 수육에는 새우젓. 참 유치하지만 맞는 단어와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기쁨이 어떻게 맞는 단어이겠습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자들인 겁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능력 받았다고 하는데 이 능력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래야 이게 정말 룰루랄라해요. 평강이 흘러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죠? 어떤 것 때문에 본이 되었대요? 저도 그랬고요. 신방을 다녀보면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가난하게 살아서 믿음의 본이 안 돼요. 네 믿음이 본이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이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명예, 장수, 재물,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혹시? 이래야 우리 믿음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얼굴에 기쁨이 터져나와. 그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복도 주시지 않겠어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그냥, 아니 쟤 때문에 나 힘들잖아 막 맨날 징징거. 아이고, 오던 복도 달아가겠다. 그지요? 믿음의 본 우리 잘 정립해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사는 꼴이 본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본은 여러분의 얼굴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쁨의 얼굴, 평강의 얼굴, 능력의 얼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자고. 하나님 보세요. 제가 그래도 교회 30년, 20년 다녔는데 내 새끼가 이게 뭐예요? 믿음의 본이 그럼 소림사를 가셔야 합니다. 점집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제가 뭐 점집은 안다해서 모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죠?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8절 같이 봐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요게 중요해요.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어디요? 각처에. 여러분 혹시 국어를 배우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막 보셨나요? 점층법. 점점 확대되는 거죠. 믿음이 점점 확대돼요. 그들은 여전히 교인 수도 미약해. 재물도 없어요. 궁상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성령의 능력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건 뭘까요? 그 실생활에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얼굴 축성을 하고 다니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누가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여기 나와요? 없는데 소문이 점점 퍼졌대요. 저 교회는 뭔가 있어. 그죠? 이 금단 성도 집에는 뭐가 있다. 유종석 집사 집에는 뭔가 있어. 채미는 혼자 믿느라고 고군분투하지만 제 얼굴과 삶을 보니 뭔가 있어. 라고 주변에 소문이 점점 퍼져요. 이 소문을 과연 누가 내는 걸까요? 하나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닐까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정도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의 기쁨 있는 생활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 아닐까요? 저는 이 기쁨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환난의 어려움 속에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하면 자연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믹스커피가 뿅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넣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복는대로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신 게 아니잖아요.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소유하는 내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마 힘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이찬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두 가지가. 하나는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 꼬라지를 보면 안 돼요. 이게 죽어있는 교회는 그냥 다들 이런데요. 이래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외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태도를 보면 안 돼요. 너무 반가워. 그런데 죽는 교회는 저 인간 왜 왔지? 이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9절도 한번 봅시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신지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 동사로 딱 언급해요. 한번 볼게요. 자,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면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버려야 하나님을 섬겨요. 버리셔야 제대로 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버리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과 맞닿아서 은근히 즐기는 죄악의 끈질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섬김에 힘이 없어요. 버리고 돌아와 섬기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터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버리고 돌아와 섬기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 사무엘상에서 살펴봤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이 제하다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를 돌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백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나? 지금 거기 이명수 목사님이 모세골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누구시냐면 저 신대원 다닐 때 영성을 가르쳤죠. 어떤 유혜령 교수님, 지금도 거기 목사님 계신 걸로 옮기셨나? 하여튼 거기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그분이 카톨릭에서 전향을 하신 분이에요. 서강대학교 출신이신데 저희 경건을 담당하셨어요. 얼굴이 까매가지고 코가 없어가지고 안경을 쓰면 안경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사람 볼 때 이러고 막.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유럽에서 열리는 영성 신학자들 포럼에 갔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되게 오래된 믿음의 대수거든요. 저는 뭐 4대요. 그랬더니 거기 한
그 유럽 신학교 아마 독일 교수였나 봐요. 딱 지나가면서 저희 집안은 6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해린 교수님이 마음이 치한테 딱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야. 믿음의 데스워가 얼마나 오랜 기간 믿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구나. 어떻게 믿었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버리고 돌아와 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상태로 오래 이 교회 다니면 죄를 안고 오래 다니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들 향해 얘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모든 출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21세기 현대교회가 모든 놓치는 것,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단이 가져갔죠.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축복, 응답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주님, 일단 마이크를 왜 가리냐? 환장을 합니다. 근데 재림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최종적인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렵습니까? 혹시 세상 것을 꽉 붙들고 있어서 두렵다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두렵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재림하는 게 너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느냐? 나의 재림이 너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너무 다릅니다. 책임은 목사놈들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에 관해서 얘기했지,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가 누려하고 영해야 할 영생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이단에게 완벽하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뭘 맨 처음 알려주나요? 요한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뺏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청월한교회 요한계시록 강사, 미진성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지, 거기다가 약간 울긋불긋한 현수막까지 달아봐요. 100% 안 옵니다. 이상한 신학 가진 사람들만 막 드글드글합니다. 왜 그래요? 인식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것과 너무 달라요.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누구 책임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 책임인 것 같아요. 이놈 책임인 거죠. 성경을 잘못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여기서 노하다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기쁨의 사건이요. 완성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이 땅에서 어려운 혼란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신앙의 핵심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릎 꿇는 것이 자연스러워 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내 얼굴에 기쁨이 터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